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놀라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았던 순간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죄의 은총을 바라셔서 우리의 죄가 신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옵시며 온전히 주께서 의롭다 하신 대로 그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름답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날을 더욱 복주시옵시고 모여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에 나아가는 길임을 천명한 종교개혁주일로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동안 세상 일로 인해서 그 믿음에 쌓여진 세상의 것들을 벗겨내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세상을 이기신 어둠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성령 새생명 잔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아름답고 귀한 새 가족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새 식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이모저모로 돌보아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 되도록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차종일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우리나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 드리는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를 복주시옵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가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가 되어지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답고 귀한 이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끄셔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승리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11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전신 납주를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써요. 그래서 힘을 갖기를 원하죠. 여름에는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지 않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태풍이 한 번 불면은 떨어지잖아요. 잡아다니는 그 과일을 나무에서 잡아다니는 힘보다 그를 바람의 힘이 더 세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 원리는 모든 것은 힘의 원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애들 보면은 뭘 주면은 딱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붙잡으면은 이거를 자기한테 끌어다니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력이라는 것은 이게 잡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붙잡고 놓지 않는 거죠. 이걸 힘을 빼는 것은 손을 펴는 것이 힘을 빼는 건데 우리가 나올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언제 그냥 이렇게 펴냐 하면은 죽을 때 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소유력, 뭔가 갖고 싶어 하는 그거를 버리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운동 중에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힘을 빼야지만 잘 되거든요. 그래서 힘 빼는데 3년 걸린다는데 3년 동안 자기의 본능적인 것과 싸우는 거죠. 힘을 들이죠. 힘을 주는 것을 빼려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은 힘을 빼는 것보다 힘을 기르는 데 더 많이 익숙해. 본능적으로 그래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힘을 기르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힘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동기,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영어로는 뭐 에너지, 파워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사랑하고 그야말로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힘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니까 그 헤어지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는 얘기죠.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술을 끊겠다. 올해는 나는 담배를 끊겠다. 그런데 그게 작진 3일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그거를 요구하는 힘이 나의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걸 막아내는 힘보다 병균의 힘이 있어 세면 우리가 병에 걸리죠. 우리의 삶의 원리가 이게 힘의 원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힘을 누가 갖느냐 하는 거죠. 이 힘이라고 하는 파워, 권력 할 수 있죠. 지식적인 힘은 지력이라고 한다면 돈의 힘은 금력이라고 할 수 있고 정치적인 힘은 권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힘의 속성은 부패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되고 이거는 독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나한테 독점하려고 그러는 거죠. 끌어다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그 과정들을 보면은 뭔가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를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붙잡는다는 얘기도 되고 내가 어떻게 붙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를 끌어다니지 않아요. 서로를 우애하고 서로에게 나의 것을 주기도 하고 보호하지만은 나중에
살다 보면은 자꾸만 내 것으로 삼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사이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다른 사람이 힘이 더 셀 때는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또.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고 싶고,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이 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막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독점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 공유하려고 했던 것이 공산주의자예요. 같이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 갖자. 실패했잖아요. 인간의 본성적인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독점하고 싶지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인간 사회, 어떤 정치적인 집단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1517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서 한 1000여 년 동안을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어두운 시대,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의 특징이 교회의 그 모습이 그 힘을 가지고 너무 많이 정말 본질에서 벗어나게 사용했다는 얘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그냥 그야말로 무소부재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조차도 교황 앞에 눈이 온 날 눈밭에 맨발을 벗고 3일 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그걸 카노사 굴욕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그 로마 황제가 한리 4세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교황 앞에 맨발로 눈밭에 서서 3일 동안을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교황 이노세스 3세 같은 경우는 아주 교황권의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인데 어느 날 교황이 창문을 열고 밖에 보니까 교황청 창고로 들어오는 그 수레 꼬리를 물고 막 들어오는데 거기에 온갖 곡물들이 다 실려서 이제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당대에 유명했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은 지나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거기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병이가 구걸을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은과 금이 이렇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은과 금이 사라진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말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력도 그 힘도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되면은 저런 성직자, 사제가 되면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구나. 그냥 나도 한번 하고 싶어. 근데 방법이 참 쉬웠어요.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직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야말로 돈은 천국의 문까지도 이제 여는 그러한 열쇠가 됐던 거예요. 영국의 속담에
돈은 천국 문만 열지 못하지 지상에 있는 모든 문은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했는데, 이제는 로마 천주교에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마저도 돈으로 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면죄부를 팔게 된 거예요. 천주교 로마 캐톨릭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천국과 지옥 그 사이의 중간의 장소인데, 그것은 고통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누가 가느냐 하면은, 예수는 믿기는 믿어도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어떤 선을 행하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살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나쁜 일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연옥이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선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내가 숫자로 10 정도를 내가 채워야 되는데 한 5밖에 이걸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5이 부족하니까 연옥에 있어야 돼. 이 5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근데 이 심판을 누가 하냐면은 베드로가 하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하고, 교황의 후계자인 사제들이 그걸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제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큰 자석이지. 자석을 가지고 땅을 이렇게 툭 휩쓰면은 막 거기에 뭐가 붙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자석에 또 다른 자석이 하나 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서로 밀어내는, 서로 파워 게임이 생겨, 이 힘에 서로 막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로마의 정부와 교회와 그런 파워 게임을 해가지고서 누가 이겼냐면 교회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교황 앞에 맨발로 와서 잘못을 구할 정도로 교회의 힘이 막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은 모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각 나라마다 그냥 무소부지의 힘을 휩쓰는 거예요. 자석을 한번 휩쓸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오듯이 그냥 끌려가게끔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즉위 시작해도 그 나라의 어떤 주교가 가서 왕관을 씌워줘야 되고, 그 밑에 무릎을 꿇고 가서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발했던 사람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었어요. 나폴레옹은 자기의 즉위식 때 누가 나의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운단 말이냐, 내가 쓰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교들 다 세워놓고 그걸 못 쓰게 했잖아요. 그 조세핀이 옆에서 서 있고, 그게 미움이 돼서 결국은 센 헬레나로 이제 그 유배가 갔다고도 봐요. 그런데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막강한 힘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고, 그 권력을 손에 쥐면은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독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누가 꼭 공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자기들의 이 권력의 상징, 자기들의 그 영광의 상징으로 로마의 바티칸에다가 자기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잖아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도 완성이 안 돼요. 한 100여 년 지나도 이게 다 완성이 안 돼. 하다 보니까 막 부족한 게 막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뜯어다가 거기다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 주변의 벽들이 다 뜯겨가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 성당 지은데 거기다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마련할까 하는 방법으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이 부족해요. 그 공적이. 열이 차야 되는 5밖에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공적은 열이 아니라 20, 30, 1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 갈 때는 열만 사용하고 나머지 뭐 열도 남아있고 20개도 남아있고 뭐 남은 것들을 내가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할아버지의 그 영혼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은 내가 그 면죄부를 사는데 면죄부를 살 때 지금까지 집회가 아니라 은전, 동전 뭐 이렇게 그런 거 써있잖아요. 거기 그 돈께에다가 딱 떨어뜨리면은 이게 떨어질 때 밑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날 때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순간적으로 짜잔 탁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또 쉽겠어요. 예수를 평생 믿고 그런 것보다는 그 후손이 그 면죄부를 사주면은 그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는데 귀가 쫄깃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줄을 막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떤 이제 책임 맡은 사람, 독일의 마인스에 있는 그 주교가 그 일을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팔기 시작합니다. 할당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뭐 많이 들어왔겠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제의 말 한마디가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면은 천국 간다고 하면 그 말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 그냥 해야지. 그거 얼마나 편합니까? 좋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는 이게 비텐베르크라는 동네까지 이제 그게 팔려온 겁니다. 거기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신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르틴 루터는 원래가 신학교 교수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법률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벼락이 떨어져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충격을 받고 그 길로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같은 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이 루터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서 가서 그 자기의 선임 수도사에게 가서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해요. 나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다시 또 하다 보면은 또 생각이 나. 그럼 다시 또 가서 얘기해요. 또 이런 죄가 또 생각납니다. 또 얘기해요. 또 와서 또 뭐 하다 보면 또 뭔가 생각나면 또 가서 얘기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하니까 어느 날은 이 수도사가 있다가 야 마르틴 다음에 올 때는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서 와. 이렇게 자주 오지 말고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좀 모아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그래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어느 날 로마를 갔어요. 로마를 갔는데 거기 가면은 지금도 있어요. 계단 성당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 법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정에 섰을 때 그 계단 있는데 그 계단을 콘스탄틴 대제 그 어머니가 그거를 갖다가 다 로마로 옮겨와 가지고서 그때 성당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관광객들이 그 많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루터가 거기 가가지고서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피가 나고 막 하면서 막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려오면서도 회개하고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나 어떤 자유롭다. 그런 게 들질 않은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이 생각나냐면은 바로 오늘 교동문에도 얘기했지만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의인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선행을 한다든가 고행을 한다든가 무슨 업적을 쌓아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 지금 뭘 파냐면은 그 면죄부를 팔겠는 거야. 그러니 루터가 이건 아니다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문을 95개 조항에 대한 것을 자기가 가르쳤던 대학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예배당에 정문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루터가 처음에 그걸 쓴 것은 새로운 무슨 종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의 모습이 이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모습에서 너무나도 많이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거를 바로 잡아보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그 면죄부를 파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한번 논쟁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교회 그 지도자들은 뭐 젊은 신학자가 저렇게 뭔가 하겠지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게 막 확산이 되죠. 그 다음에 그 교황인 레오 10세가 소환령을 내립니다. 오라고. 그러면서 60일간의 그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처리하라고는 소환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걸 받고 루터가 자기들 학생들을 보는 앞에 불살라 그랬어요. 안 가버렸어요. 그래 이제는 재판받으러.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후원하고 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재판에 나가면은 10중 8구는 화형에 처해져요. 그걸 아는 루터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 재판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수심에 빠져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왔어요. 아침에. 근데 루터가 놀래가지고서 누가 죽었냐고 했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풀 죽어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겠느냐. 그때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찬송을 부르면서 나갔어. 그리고선 내가 여기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가서 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이 개혁의 운동이 확산이 되는데 개혁이라고 말할 때 개혁의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해요. 포메이션을 어떤 형태를 갖다 다시 원자리로 돌린다는 거죠. 최근에 어느 회사에서 만든 무슨 라면인가가 수프가 잘못돼서 지금 리콜 하잖아요. 다시 리콜해요. 뭔가 잘못되면 리콜하듯이 이 교회의 권력의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의 그 어떤 형태가 그 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행진 쫙 할 때 그걸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형태가 잘못됐다. 그걸 갖다가 다시 새롭게 원래 모습대로 돌려놔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back to the original, 원래로 돌아가자.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권력의 영역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제쳐버리고 누구의 말이 최고냐? 교황의 말이 최고예요. 사제들의 말이 최고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당시의 교회는 너무나도 어두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일이 쫙 퍼져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원래 형태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걸 갖다가 개혁이라고 그래요. 종교 개혁.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종교가 잘못됐으니까 이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자가 아니라 이 잘못된 것에서 이제 원래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주장한 걸 갖다가 크게 나누면 5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뭘 믿는가 이것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를 말한가 하면은 교황의 말이 권위가 있고 교황의 말이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교회의 회의에서 그 성직자들의 모임에서 사제들의 모임에서 이거를 정경으로 받아들였다고. 66권 이외에도 뭐 다른 외경들도 있어요. 다른 12사도들의 쓴 편지들도 나와요. 그런 것은 여기다가 넣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결정했냐면은 그 사제들의 모임에서 그걸 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 이거를 성경, 정경이라고 결정한 그 힘은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정경으로 66권을 정경으로 받았어요. 그 회의를 해서 그 때문에 그들의 모임이 성경 위에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들의 모임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힘의 근원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의 말, 자기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지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거는 오늘날의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한 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고 내가 그냥 판단하고 있는 나의 결정이 중요한 거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에다 비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이 표준이라는 거죠. 성경의 표준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종교개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성경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잘못됐다 생각 때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달리는 선수가 코스에서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가다 보니까 잘못 가는 것 같아. 그 뭐야? 다시 코스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개혁이에요. 새로운 무슨 종교를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를 말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공적을 쌓아야 된다. 어떤 선을 행해야 된다. 어떤 행위에다가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루터나 그 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을 받냐면은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공적을 쌓았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선을 행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교회를 오랫동안 십수년 다녔다든가, 뭐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든가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대답이, 예, 저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당신이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왜 못 갑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천국을 구원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자꾸만 그게 있어요. 믿음만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은 오직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그거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지, 그 어떤 공적이 이만큼 쌓여야 되고 뭐가 쌓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 동양적인 문화 속에서는 어떤 것이냐면은 인과응보, 내가 한 일에 대한 어떤 대가를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선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 나는 많은 잘못을 행했다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뭐 그런 식의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 내가 내 말을 믿느냐,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돼야 되고, 믿음의 뭐 무게가 뭐 얼만큼 나가야 되고,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 돼야지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크냐 작냐, 얼만큼 무게가 나가냐, 그거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뭐냐, 은혜라고 그래요.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르지 않고 오직 은혜로 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보니까 자, 그랬잖아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뭘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됐지, 나의 어떤 공적이 있어서, 나의 어떤 선을 행해서, 내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이 은혜를 정말 거기다가 내 것을 조금 막 이제 거기다가 뭔가 가미하려고 그래요. 내 어떤 뭐를 막 넣어가지고서 그야말로 그 원래의 모습을 변질시킬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만큼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성경 다 같이 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손에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워낙에 비싸고 가질 수가 없는 게 다 일일이 손으로 이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숫자도 많이 없고. 구텐베르가 인쇄술을 처음 발견해 가지고서 찍었던 성경이 지금 세계에 오리지널이 3개가 남아 있는데, 대영 제국 박물관 하나 있고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하나 있어요. LA 가면 헌팅턴 라이브러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봤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성경이, 구텐베르의 성경이. 그거 개인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게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이게 아무데도 펼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은혜예요. 그건 아무 펼 수도 없고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인쇄술을 발견해서 그걸 만들었던 그 성경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근데 그걸 갖고 다닐 수,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가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뭐 합니까? 이 사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곧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다 들어야 돼.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 해도 그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런 거 어디 있냐고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게 있다고 없다고 가다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돼.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하나의 형태 가운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개신교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장로 목사들이 가굿하면서 이렇게 앞에다 놓으면 자 집어 먹잖아요. 내 것을 내가.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사제 앞에 다 나와요. 입을 벌려요. 그럼 뭐예요? 입에다가 집어넣어줘.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왜 나는 하나만 줍니까? 나 2개 먹고 싶은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도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찬송 부르고 싶다고 해서 찬송도 못 불렀어요. 그런데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잔 후스라는 사람은 일반 성도들도 같이 찬송 불러줄 수 있다. 그래서 찬송 같이 부르다가 화형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한 사람을 죽이는 거는, 불태워 죽이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뭐 여자 죽일 때 마녀로 사냥해가지고 마녀라 해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막 그냥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길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잖아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중세교회에서는 예수 이외에 면죄부라는 길을 가지고 돈 주고 그 길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길이 고속도로예요. 그게 편한 길이지. 돈 주고 그냥 통행료만 내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앞서 간 사람들도 갈 수 있고 또 돈이 많으면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내가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돈 주고 나의 할아버지를 연옥에서 지옥으로 가게 했으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잖아요.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할 때 나만이 곧 그 길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도 길인데 그 중에 내가 하나가 아니라 나만이, 오직 예수만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The only way,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 이외에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서는 이걸 갖다가 자꾸만 허물어뜨리려는 거죠. 예수도 그 길 중에 하나이고 예수도 많은 구원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만이 오직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기독교가 뭐 편협하다, 뭐 독선적이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결코 타협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다른 어떤 걸다가 가미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플러스 뭐 어떤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막강한 힘이 있다 보니까 예수 외에 다른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 길로 통과하면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루터가 알고 분통 터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목숨 내걸고 싸웠던 겁니다. 하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길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교훈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래로. 뭐 이 천주교가 막 나쁘다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뭐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지금도 돌아가자. 원래 모습대로 성경에서 주고 있는 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버렸어요. 누가 탈취했냐?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그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교황이, 사제들이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지금도 보면은 그 교황이나 그 사제들의 옷이 얼마나 막 의리 반짝합니까? 의리 하잖아요. 모자나 뭐 거기에 막 그냥 얼마나 많은 장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양에서 영광을 탈취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다녔을까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돌아다니실 때 그러한 의리한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광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처럼.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그 때문에 칼빈은 제네바에서 갈 때 그 공사하는 현장에 있는 인부들에게, 못질을 하는 목수들에게, 돌을 깎고 있는 석수들에게 망치질을 하나 할 때마다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네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버린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만들잖아요. 어떤 누구라고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요즘에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 개인의 이름이 정말 얼마나 존중받고 높여지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세계 최고의 교회고 자기 목사님은 세계 최고의 목사라.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설 자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묵살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진흙밭에 파묻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떤 세속화된 모습, 나의 어떤 신앙의 규격화된 모습, 이제 이런 데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종교개혁이에요. 개혁은 새로운 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뭘로 돌아간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리지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길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의 축제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천국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original. 오리지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요즘 말로 하면 리콜한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주장한 게 5가지였어요. 첫째가 뭐였어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는 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도 나에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많이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그 이름이 뭐예요? 오직 예수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그걸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원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내 모습이 본질을 되찾는,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크고 작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주님께서 원하신 건 그 모습이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새순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교회, 주님께서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495주년 기념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의 본질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혹은 잘못된 길로 갔던 거 있으면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